오늘은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에 이렇게 몇몇 행관들이 계셨고, 또 이소년님 가족도 아마 다른 데에 방문했겠습니다. 그리고 장인님들 분이 건강 출산 때문에 또 우리 대학생 승리자님들은 방학에 있어도 10월에 자유들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자주 읽은 말씀입니다만,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될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작정 믿으라, 또 그냥 교회를 차차차 다니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믿는 사람들도 확실한 증거를 있어야만,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은 믿겠다. 내가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그것이 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부활이 우리가 믿을 수 만한 확실한 증거냐?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인간이 태어났다가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다시 살아난 자가 과연 누구냐? 사대 성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훌륭한 삶을 사셨고 또 훌륭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죽었고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영웅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과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이 부활하신 분이 있다면 이분이 과연 누구겠느냐? 물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살다가 다시 죽은 사람도 있죠. 죽었다가 죽음에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아주 담대하게 구도자들에게 자,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다.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이 확실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를 직접 이렇게 우리 주님의 기적을 목격을 했죠. 그런데 또 그 중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죠. 바다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불치병, 문둥병이라든지 또 날때부터 안진병 된 이런 사람을 일으키고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이러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이 표적이 인류 역사상 어느 표적보다도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 이 요나의 표적 이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느냐,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아주 유명한 이런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 고대사 18권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그 역사를 기록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그 역사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요세푸스가 쓴 역사 유대인 고대사에 쓴 내용인데요. 이 시대에 예수라 불리는 현인이 있었다. 그의 행실은 선하였고 그의 핵심은 뛰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살아났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선자들이 놀라움으로 자세하게 말했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남으로 말했다면 어느 제자가 그 예수님을 따르겠고 어느 제자가 그 예수님의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겠느냐.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계속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이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산 백과사전에도 서양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백과사전에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3일 후 그의 육체는 되살아나 무덤을 빠져나왔으며 후 40일 동안 때때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어 제자들의 신앙심을 깊게 하였다. 복음서나 바울 서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성령 강림 이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최초의 설교도 그리스도가 죽은 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뜻하며 그리스도가 보여준 구원의 확실성을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그 두산 백과사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역사학자들도 또 백과사전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 타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서신서에서도 바울이라든지 또 이렇게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요한복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란 여인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이 향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묻은 무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무덤은 돌이나 굴을 이렇게 파서 거기다 시체를 넣어놓고 입구에다 이제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이러한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의 시체와 가족들의 시체를 이제 거기다 매장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러한 이게 돌로 판 이라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그 무덤에 이제 넣어놓고 또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렇죠? 예, 옷을 입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세마포로 온 다리와 손과 목 전체를 이렇게 천으로 칭칭 감습니다. 머리도 감고 발 모든 이런 온몸을 전체를 이제 이 배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체 그 시체를 무덤에다 이제 넣어놓고 돌로 이제 나갑니다.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주일날 이른 아침에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여인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 돌 무덤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막혀있던 큰 돌을 어떻게 좀 옮겨놓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염려를 하면서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예수님 그 무덤에 막혀있던 돌이 이렇게 옆으로 제껴 있는 겁니다. 제껴 있어서 이제 마리아와 함께한 여자들이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그 돌로 파는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칭칭 감아있던 이 세마포가 옆에 이렇게 개겨져 있고 예수님 시체는 없습니다. 이 마리아나 함께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죠. 일반적인 생각. 이 마리아도 일반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전혀 생각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 시체가 없었을까 하고 그리고 이제 놀래가지고 달려가서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실망하고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바로 옆에 한 천사가 이제 나타났을 때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남자에게 예수님 시체가 어디 튀어났으면 좀 알려달라. 마리아는 그때까지는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갖다가 다른 데다 옮겨놓은 줄 알고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가 좀 다른 데 옮겨놨으면 알려달라.
자기가 가서 향을 그 예수 주체한테 바라야 된다. 그렇게 물어보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마리아.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슬피 울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없어졌다고 이 마리아는 거기서 이제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가고 있었는데 혼자 무대에 나와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부활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다른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마리아야 불렀을 때 마리아가 이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이 마리아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고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의 그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믿었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의심하는 도마라고 얘기한다면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좀 읽어주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입니다. 예, 거기 좀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하는데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여기서 주님을 말하고 있는데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 육체가 썩지 않냐고 다시 이제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증인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오늘 15장 3절부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요.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떠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에 이제
동생입니다. 요셉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난 요셉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도 보이셨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그냥 어떻게 일어나는 어떤 그냥 잠깐 있다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가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백과사전 여기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여기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로 기록되어 있고, 또 수많은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 성경책에 이 부활이 증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그 남은 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던 이라는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 법은 로마 황제, 로마 황제를 하나의 신으로 이렇게 그들은 이제 섬기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람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이제 들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3차 세계 선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가 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죠. 요한은 자연사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밤모습을 갖춰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 AD 한 거의 100여 년이 가까워 왔을 때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일반적으로 세상에 소문이 퍼진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훔쳐놓고 다른 데다 옮겨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소문이 퍼졌는데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자기가 죽은 그 예수를 시체를 다른 데다 옮겨놓고 죽지 않은 예수를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살아나지 않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내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목격했던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예수님 부활을 직접 40일 동안이나 보았고 같이 행하셨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 역사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기독교가 누구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게 전파되지 아십니까? 12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그래가지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까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또 저희들까지 이 복음이 증가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택하셨던 12이 사도들이요, 입 딱 다물고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로 완전히 이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비록 작은 수인 12명이 이 복음을 목숨을 내걸고 증거해서 또 전하고 이렇게 해서 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또 전파하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으로 끝나고 만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증거될 힘도 없고 누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끝나버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나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죽을까봐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어디서 당장 나가지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이 사실을 증거하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자, 고린도서 15장에 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파하고 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인 이 부활을 갖다가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이것을 이제 거짓이라고 이렇게 전파하는 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가정을 해서 가정법을 써서 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이 가정을 해서 가정법을 써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매님께서 저기 물 한 컵 좀 이렇게 자, 한번 잘 읽어봅시다. 이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이 없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또 이 부활을 반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만일이라고 하는 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죽은 자란 말은 모든 인류를 다 가리킵니다. 모든 인류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고 만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종류는 다릅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없이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내세, 죽은 다음에 사람이 영원히 산다.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아시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제 영원한 세계에 있는데 그 두 세계, 이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느냐,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보내느냐, 이 영원한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흔히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끝나지, 뭐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느냐, 죽은 다음에 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 이 안 믿는 사람들 수없이 많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슨 뭐로요? 증거를 주셨다. 왜 증거가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당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그 생각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 심판의 부활로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함부로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이 사실이다. 예수님 부활이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다. 예. 자,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 뭐 죽은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에 간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 된다.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된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말씀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또 저는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무시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놀라운 이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를 받았다, 뭐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믿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또 그걸 감사드리고.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죄 사함이 이것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십자가의 제사만 거기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고 났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기를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에 있는 성막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성막은 이 지상에 있는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막 하나의 그림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한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옛날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그 법궤,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나와야만이 이스라엘 백성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 속죄이다. 그 대제사장이 바로 그림자였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은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했을 텐데,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 말씀 여기 손을 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례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땅에 있는 성막,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었던 성막, 솔로몬이 지었던 성막, 이런 어떤 그 성막, 인간이 만든 성막이 아니라 창제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 때 이런 짐승들이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사했죠. 그런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성소. 어디에 성소를 말합니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염소와 송아지에 이른 피는 그때 당시에 죄를 사해주고, 또 죄를 부으면 또 양이 죽어야 되는 이런 반복된 이러한 많은 속죄 제물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죄 제물은 그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했습니까?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그리고 이제 하늘 있는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죄는 여전히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15장을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어느 형님이 누워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예. 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잠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잔다. 자, 잠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에서 다시 깨어나죠. 그렇죠. 잠잤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자다가 잠에 이제 자고 다시 살아났어요. 어제 여러분들 주무셨죠?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 표현하지 않냐고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해서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다시 아침에 깨어난 것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그게 참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 망한다. 그리고 다만 이생꾼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꾼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더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일요일 날도 세상 사람들은 낚시도 가고 놀러도 가고 막 재밌게 노는데 우리는 놀도 가지 않고 흥대 가지 않고 이 예배들을 위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 좁은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저 사람들 참 답답하고 참 어떤 면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다. 없는 하나님 있는 것처럼 믿고 저렇게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재밌게 노는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또 손교사 만나게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저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고 만나면 제가 보험전할 때 필리핀 가서도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고 예수님 부활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히 나한테 증명이 되면 나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한번 짧고 굵게 한번 멋있게 살다가 끝나버리지 그냥 지지부지하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좋아하는 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 아버지도 아주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도 틀림없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술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세상에서 재밌게 노는 거. 그리고 인생을 아주 내 나름대로 그게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시시하고 인생의 참 험한 예? 잠깐 있다가 인생들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헛되는 인생들이 많이 살아봐야 7, 80년 사는데 이 인생의 쾌락과 이 인생의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저 모양으로 사는가. 우리가 참 저 사람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가 불쌍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그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불쌍해요. 그럼 누가 진짜 불쌍한 겁니까? 예? 누가 진짜 불쌍한 겁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어느 여인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여인은 이제 어떤 여인이냐면요. 유흥업소에서 뭡니까? 바를 경험하는 이런 마담이 있어요. 유명한 마담. 그래서 그런 참 쾌락의 세계에서 이제 술 마시고 도박하고 강남 아주 유명한 바에 아주 돈을 하루에 많이 번 이런 마담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했는데 딸 하나 낳았는데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그래서 그 만족을 얻지 못해서 마약을 하게 되고 또 마약을 하면서 카지노 도박에 빠져서 한국에서 하는 건 식사하니까 미국에 아주 카지노 전문 이 시에 가서 거기서 카지노 하다가 돈을 다 흡인하고 밑바닥까지 인생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오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간절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그 쾌락을 즐겼던 수많은 사람들을 마다하기 때문에 상대하고 같이 생활했지만 한 사람도 그렇게 재밌게 술 마시고 살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만족하다 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쾌락의 도가니에 빠져 있으면서도 낮에는 허무하다, 낮에는 허무하다, 공허해가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아주 이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울증에 이제 빠져가지고요,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예.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약을 먹고 죽었는데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 않고 다시 이제 다행히 돌아갔습니다. 병원에 가. 자,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러고는 다 체험했잖아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살면서 인생의 험한 것들, 인간이 재밌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는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분 표현이 하나의 짝퉁이라고 합니까? 네. 진짜가 아닌 가짜. 핸드백, 비싼 핸드백 진짜가 있는데 그 사람들 핸드백 짝퉁 그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짝퉁이라 맞습니까? 예, 가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짝퉁이 가짜였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준 이 평안함과 이 기쁨이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이런 참된 행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 여인이 간절한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예.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일상의 만족과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본문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도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은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떤 현상을 달아날 수 있느냐. 자, 이것을 이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 자, 한번 씨를 한번 보자. 여러분, 여러 종류의 씨가 있죠. 자, 이 씨, 사과씨가 예를 있으면요. 이 사과씨가 좀 시커멓게 사과를 쪼개본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요, 땅속에다가 뿌리면 이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땅에서 썩어가지고 씨와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싹이 돋아납니까? 전혀 씨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나오죠? 그렇죠? 예. 이 시커먼 조그마한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거기 싹이 나가지고 이 큰 사과나무가 해가지고 거기 사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신기하다. 예. 이 자연이치도 이 씨가 죽어야만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야만 거기서 싹이 나서 이 사과나무 같은 이 나무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썩을 것,
우리 육체는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부활하게 된다. 또 욕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육체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아주 거룩한 몸이 아니라 죄가 들어있는 욕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또 야간 것이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조그만한 이제 병구만 먼저도 어떻습니까? 막 그 열이 나고 지금 에볼라라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 에볼라 기운도 우리가 간단히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강한 몸으로 다시 전혀 다른 강한 몸으로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또 우리 몸은 육신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우리의 이 몸은 흙에 속한,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이 엄청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다시 부활하게 되냐? 이렇게 부활했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이제 영광스러운 것으로, 야간한 것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 이제 부활한 몸은 다시는 늙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이런 몸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부친님 계신다면은, 또 모친님도 계신다면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머리도 하얘지시고, 또 이제 힘도 이제 많이 시작해지고, 이제 얼굴 이 모습도 옛날 처녀 때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죄송합니다만 많이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좀 변화됐죠. 그렇죠. 나도 함께 젊었을 때는 예뻤어. 젊은 자매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어린 자매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도 처녀 때는 진짜 예뻤어.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런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우리 몸은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거나 또 죽지도 않는 이런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이제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언제 우리 몸이 이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51절부터. 자, 어른교님께서 51절부터 57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면 속속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새롭게 이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언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것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비밀을 이제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이 바로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늘의 천사의 나팔과 호령과 천사의 나팔 호령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강림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부활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다시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팔 소리 남에 죽은 자들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된다. 우리도 변화된다는 말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깨고 이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지금 이 육체가 이제 썩을 것이잖아요. 이제 죽으면 여러분 땅속에 묻어버리면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믿어집니까 우리 형제들? 내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이런 몸으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그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그런 몸을 입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도 그런 몸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육체가 죽지 아니한 이런 몸으로 다시 이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느냐? 이것은 세상 지식이나 어느 것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비밀이다. 근데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육체도 아니고 죽을 육체도 아닌 새로운 몸. 그래서 이제 말하십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형제 자매들의 이 육체는 사망이 여러분을 이깁니까?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망에 정복을 당합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 지금 현재 육체는 사망이 여러분들을 이제 언젠가는 죽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망이나 하는 죽음 앞에 여러분 육체가 이제 정복을 당합니까? 여러분 육체가 사망을 이기고 죽지 않은 이런 몸입니까? 지금 현재 몸이요. 예? 사망 앞에 꼼짝도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이런 몸이에요. 언젠가는 형제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 앞에 굴복을 합니다. 사망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뭐 이런 날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 형제님들 저희 장례식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려 그 형제님들 계시겠죠. 이 형제가 여기 사시다가 세상 끝나셨고 내 장례식에 참석해서 입관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형님 중에서 누가 사회 볼지 모르겠습니다. 입관식 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고 또 이분의 경력을 말하겠습니다. 진도에서 태어났고 뭐 농부에서 하다가 필리핀에 송교사 있다가 하다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세상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또 이야기하겠죠. 그러고 말씀을 전하고 또 발인식을 하겠습니다. 발인식 때 가가지고 하완식에 또 참석해서 땅속으로 내 육체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몇 통 안 되는 땅속으로 내 육체 관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마지막을 구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며칠 아마 생장들 1년도 못해서 이 형제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섭섭하고 이건 내 표현이 우리 앞에 간 성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존경하는 임종원 형제님, 김우정 형제님, 제주에 말씀 전하는 형제님도 우리 기억 속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맞죠? 예. 여러분과 저도 지금 느껴오시는 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요, 여러분을 이제 데려갑니다. 종용합니다. 꼼짝없이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육체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죽음 앞에서 명령하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망 앞에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런데 이 부활한 이 몸은 당당하게 이제 부활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 몸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네가 나를 다시는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도 없고 사망이 나를 정복할 수도 없다. 나는 사망에 굴복할 수 없는 이런 몸이다. 부활한 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고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다시는 죽지 않는 사망이 나를 다스릴 수 없는 이러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놀라운,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리스도인들 예?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지위로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사람, 세상 부로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예. 그들이 우리 볼 때 무섭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뭐가, 특별히 다를 거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구별하지 못합니다만은,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게 될 때, 부활한 이 몸을, 새로운 몸을 입게 된 우리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참으로 놀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연합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내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시, 일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어느 나라 이겼습니까? 독일 이겼죠? 독일 이겨서 독일 선수들이 그 독일의 이제 비행기장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환영하는 인파들의 그걸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독일 그 시민들이 선수들이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열광하는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독일이 승리했을 때 축구에 저는 한번 그 일부를 봤습니다. 자, 축구는 몇 명이 축구를 찼습니까? 11명이 찼죠. 그런데 한 번도 축구 볼 한 번 차보지 않는 사람들 왜 저렇게 막 열광하고 좋아합니까? 네? 왜 막 독일 국민들이 저렇게 열광하고 좋아해요? 축구장에서 축구공을 한 번도 쳐보지 않는 사람들. 네? 그 11명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독일을 대표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그냥 어때가지고 여전히 그냥 참패를 당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패배가 우리 대한민국 패배인 겁니다. 독일의 11명의 선수의 승리가 독일을 대표하는 선수였고 독일 국민의 무엇입니까? 승리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와 똑같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하는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누구의 영광입니까?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것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난 것도 없고, 내 육신적으로, 내 환경적으로 보면 별 볼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하나가 돼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함께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원한 영광이 바로 내가 누릴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이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뭘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놀라운 증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죽은 예수님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어떤 부대한테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리고 만 하나 인간으로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 그 예수님 믿겠냐 하니까 그분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부활로 증명한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구두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고 그랬다면 하나의 인간이고 인간 믿어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나의 진짜 주인으로 내 생애를 이분한테 맡겨도 그 예수님에게 내 생애를 완전히 맡기고 그분에게 불복을 해서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생애를 주인으로 다스리고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생애를 맡길 만한 그러한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님에게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니까 그분을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면, 하나님이 아니다면 그분 하나의 훌륭한 사대 성인 중에 훌륭한 인간에 불과한 이 예수님 믿어야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만. 그 구두자도요 그걸 설명해 주니까 딱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 내가 그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의 인간으로 끝나버리고 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분을 믿어야 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애를 완전히 맡기고 주인으로 맡기고 그분에게 내 생애를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을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신뢰하는 것이다. 그냥 머리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이거 아는 거, 부활했다 이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란 말은 내 생애를 그분에게 다 맡기고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해서 내 생애를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 앞에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놓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이것은 여러분 생애를 완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책임자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 될 때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한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여인으로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하, 내가 왜 그렇게 옛날에 그 밑바닥에서
술과 도박과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카지노에 가서 탕진하고 마약까지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공부대로 그꼴로 살았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인생을 공부대로 그꼴로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주인을 바꿔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 생애를 의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쁨과 참된 행복과 만족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인정하면서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에서 산다. 누구로? 나의 주인.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늘 의지하면서 그분한테 의탁하면서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았던 이 죄를 폐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 주인 되심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생애를 완전히 의탁하십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활의 이 사건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성경에 기록되는 사실이고 또 이 부활이 많은 목격자들이 증인들이 이 부활을 목격하고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인으로 하고 살았던 삶도 내가 내 인생을 내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다. 이제 그 삶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으로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이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생애를 온전히 이분한테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다시 이제 모셔드리게 될 때 여러분 생애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으로 하며 여러분 생애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창녀 같이 살았던 그 여인의 그런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십니다. 내가 주인을 여기 자리에서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